지난주 금요 성령 터치에 우리는 인생의 가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걸 가시라고 불러요. 내 인생에 이 가시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데 만일 이 가시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라면 그 가시조차도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먼저 내 미래를 복되게 해줍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했어요. 어느 날 요셉에게 찾아온 인생의 가시, 억울한 옥살이라고 하는 가시, 억울한 종살이라고 하는 가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이 억울한 종살이와 옥살이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하 만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요셉의 미래를 복되게 해준 것입니다. 또한 가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의 역할을 해줍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랬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금수저예요. 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그 40년 광야 생활을 리더로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날 그 혹독한 경험이 없었다면 어쩌면 모세가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어제의 그 고난이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또한 가시는 내 믿음과 영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다고요. 이 질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은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렀어요.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가, 이 질병이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도 보지 못했던 천국의 환상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루 말하지 못할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 질병 고치는 거 네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아? 너는 네 병도 못 고치는 존재야.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가시는 나를 지켜줍니다. 무엇보다 가시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이 돼요.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 됩니다. 왜? 왕이 나를 괴롭히니 어디 가서 의지할 데도 없고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왕의 소나귀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분, 나를 건져 주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영성이 커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 사울이라는 가시 앞에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지요? 전과 같이 있었더라.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로 돌아와요. 가시에 찔리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그것을 그냥 다 감당해내요. 전과 같이 있었더라.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거든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자리였거든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자리였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 가시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몰아냈을 때까지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 피해라, 떠나라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버텨내는 거예요. 버틸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버텨낼 때에 우리가 간증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그 전의 이야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게 가시의 삶이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자, 누구를 만나면서 다윗의 인생의 가시가 시작되죠?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만납니까? 전쟁터에서 만납니다. 형들을 만나러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갔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는 걸 봐요. 그 자리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나서질 못해요. 그때 다윗이 믿음으로 나서요. 기적적으로 그 골리앗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서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아마 사울이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소년아, 네 이름이 뭐냐? 네,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따뜻한 만남이고 아주 화목한 만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 소름 끼칩니다. 다윗이 범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가시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앞으로 다윗은 이 사울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구국의 영웅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릴 거고요. 이 다윗이 던지는 창을 피해서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요.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을 피해서 야반 도주도 해야 됐고요. 이 목숨 좀 살려보겠다고 적국의 망명도 해야 됐고요. 미친 척도 해야 되고요. 그래도 살 길이 없어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 광야에서 수년 동안을 살아내야 됐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시련들이 이제 다윗에게 닥칠 거예요. 그 시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사울과의 만남. 다윗아, 이리 와. 너 이 시련 속으로 들어와 봐. 그 뒤에서 마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의 미래를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다윗이 가엾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유, 이 불쌍한 거 어떻게 살아가나. 자, 이런 생각 듭니다. 다윗이 사울을 안 만났더라면, 다윗이 그때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그랬으면 다윗이 이런 모진 시련 앞으로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고난도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취하려면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기 전에 고난부터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비된 그 영광을 취하려면 예비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장차 어떤 시련이 찾아올 망정, 내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될 망정, 이 속으로 다윗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련들, 그 가시의 삶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가시가 됐든 그 가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조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가시가 내 미래를 복되게 해줄 것이고요, 그 가시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고요, 그 가시가 내 믿음과 영성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그 가시가 나를 성장시켜주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시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가시는 나에게 유익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힘들어요. 이게 가시로 들어가는 삶인지 몰라서 그렇지요. 다윗이 그걸 알았으면 들어갈까요? 장차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를 다윗이 다 미리 알았다면 과연 그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사울 왕의 그 왕궁으로 들어갔을까요? 내 사명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여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이 남자하고 살면서 이렇게 시련을 겪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결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때 내가 사업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고통을 겪을 줄 알았더라면 사업 시작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냥 먼저 다니던 회사 그냥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냥 버텨냈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시작하지. 목회도 똑같습니다. 제 인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몸이 많이 아팠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전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이 시련을 겪어야 되는 줄 저 미리 알았으면 안 갔어요. 뭐 제가 찬송을 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뭐 주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했지만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하겠니? 안 해요. 가시는 그런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걸 알지만 힘든 거예요. 유익이 되는 줄 알지만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가시를 만날 때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만 주실까요? 내 미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가시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시만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사울 왕이라는 가시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시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은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국본 왕세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도님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미워해야 맞을까요? 미워해야 맞을까요? 미워해야 맞습니다. 왜 그렇죠? 자, 사울 왕이 그토록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놈이 백성들 사이에서 나보다 더 인기가 높아지는 거야.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대장군으로 삼아요.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전투를 하게 하는데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와, 내가 저 아이를 대장군으로 삼기 잘했다. 이제 어느 날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보통 승리를 거두면 장군만 개선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왕이 가서 함께 개선식을 해요. 왕이 탁 마지막에 가서 이제 승리를 거두었을 때 함께 이제 그 개선식을 벌이는 겁니다. 맨 앞에 사울 왕이 있고 그 뒤에 뭐 요나단 왕자 그리고 대장군인 다윗 이렇게 왔겠죠.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즉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죽은.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 천세, 다윗 장군 만세.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어요? 저놈이 더 얻을 게 뭐냐? 이 백성의 인기 외에 더 얻을 게 뭐냐? 이 나라 말고 뭐가 있냐? 내 보좌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노릇을 하는 거예요. 온갖 시련이 다윗에게 몰아닥칩니다. 내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 저놈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나단의 이야기를 해보죠. 요나단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세자였습니다. 차기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 정황상으로 볼 때 다윗 만세! 백성들이 다윗 만세! 할 때 가장 위협을 느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불쑥 튀어올랐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를 칭송을 해.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더 많아. 나에게 가장 위협이 될 자예요. 내 자리를, 내 왕좌를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과의 첫 만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어떻게 했대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대요. 한 마음이 되었대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때부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누구를? 다윗을. 언제부터? 만나자마자예요. 만나자마자 한 마음이 되고,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만나자마자 언약을 맺는데 그게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려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줬대.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대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말씀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표식을 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표식을 내라. 그런데 그 표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겉옷 있잖아요. 겉옷에다가 술을 달라고 했어요. 술, 커튼 묶는 그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술을 달아라.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백성,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상기해라,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의 단수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연적으로 옷의 단수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무엇까지 귀하게 여기게 됐을까요? 그 겉옷이요. 그 술이 달린 겉옷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겉옷은 곧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했어요. 누구에게도 함부로 벗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나의 신분과 권력, 나의 정체성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겉옷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엘리사가, 그 제자인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네, 스승님의 영감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당신의 그 권력과 당신의 그 사명과 당신의 모든 것을 이양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무엇을 떨어뜨리고 가요? 자기의 겉옷이야. 엘리야의 권력과 엘리야의 신분을 상징하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겉옷을 탁 떨어뜨리고 가요. 그것을 엘리사가 걸치니까 그 엘리사가 오는 걸 보는 사관 생도들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구나. 무엇만 보고도 알아요? 겉옷만 보고도 알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 가지는 그 의미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잖아요. 제자들이 막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이신가 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물에 뛰어들었다고요. 근데 그냥 뛰어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겉옷을 걸치고. 그동안은 이제 고기 잡아야 되니까 이 겉옷이 상할까봐, 혹시라도 젖을까봐 어쨌든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겉옷 없이 사람 안 만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겉옷을 입고 만났어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이야기 아시죠? 몰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왜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옷자락은 그 사람의 정체성,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왜?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겉옷의 의미였어요. 이런 겉옷을 요나단이 벗어서 다윗에게 준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내 모든 걸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차기 왕권까지 내가 다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겉옷을 벗어준 의미였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도님들? 역사 이래로요, 권력은 자식하고도 못 나누는 거야.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뺏길까봐 자식을 죽인 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서 권력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인 아들. 역사에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요나단이 다윗에게 줘요. 언제요?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요. 어느 정도 사랑이 익었을 때가 아니에요. 친해졌을 때가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요. 퀴즈,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다음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세상에 목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의 대장군들도 이기지 못하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사울 왕의 눈에 들게 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함께 하시느냐면, 사울의 눈에만 다윗이 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눈에도 다윗이 들게 하는 겁니다. 요나단의 눈에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내 무엇을 다 주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다윗을 사랑하는 눈을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요나단의 사랑을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사무엘하 1장 26절이에요. 시작. 내 형 요나단,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워.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순하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요. 다윗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참 기이하다 할 정도예요. 저 사람이 날 왜 이렇게 사랑할까? 아니,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가장 나를 미워야 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이하다 할 정도의 사랑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누가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요나단에게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언제요? 첫 만남에. 이후로 요나단은 다윗이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함께하면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다윗을 위로해 줍니다. 낙담한 다윗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줘요.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한번 이겨내자. 심지어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는요, 가서 오히려 다윗을 변호해요. 아버지, 다윗은 충신입니다. 그는 정말로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오히려 사울을 막아서요. 이 요나단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것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잠깐만요.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써놓은 거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 쌍놈의 새끼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자기 아들한테. 그러면서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해.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 그는 죽어야 해. 사울 왕이 하는 얘기가 뭐, 내가 나 때문에 그러냐 임마? 야, 이 멍청한 놈아, 저 다윗이 있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너의 왕위를 뺏어갈 사람이라고,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다윗을 그냥 둬야 되겠냐? 이 멍청한 놈아, 너를 위해서라도 나는 저 다윗 놈, 저놈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도 끝까지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32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잘못 없잖아요. 아버지, 죽을 만큼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얼마나 사울 왕이 화가 났던지요, 이 자리에서 자기 아들 죽으라고 창을 던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요. 방패막이가 되어줘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그 첫 자리에서 요나단의 마음에 이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며 그가 낙담에 빠질 때는 용기를 주고, 그가 힘겨워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을 때는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다윗아, 나는 네 마음 알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너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실 거야.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이 17장 18장 붙어 있지요. 17장 맨 끝에 사울 왕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18장 맨 앞이 요나단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자마자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가시더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즉시 하나님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위로줄을 함께 붙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가시에 힘들어할 때마다 요나단으로 하여금 일으켜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용기 내게 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만 주시지 않았어요. 늘 우리에게 위로줄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울이라는 가시만 다윗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위로줄을 함께 붙여주셨듯이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에게 찾아왔던 그 가시, 종살이라고 하는 가시, 옥살이라고 하는 가시,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시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옥살이라고 하는 가시 속으로, 종살이라고 하는 가시 속으로 들어간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로줄을 붙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위로줄이었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는, 옥살이의 가시 속으로 들어가는 요셉에게 또 하나님은 이렇게 해두셨어요.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사. 형들에게 팔려온 이 소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타향살이, 그것도 노예살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주인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저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아니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는 죄목으로 들어갔으면 죽어야죠. 그래서 죽지도 않아. 오히려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았구나. 이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시만 주시지 않았어요. 위로줄도 함께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요셉, 그동안 함께 애굽의 왕궁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외로운 요셉, 모세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십보라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를 붙여줍니다. 그녀를 통해 두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힘겨운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버텨내게 하세요.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미디안 광야 가시만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줄 가족이라는 위로줄을 함께 붙여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만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의사 누가를 함께 붙여주셨어요. 모두가 바울의 곁을 떠날 때 의사 누가만큼은 끝까지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돌봐주었어요. 바울아, 아프지? 이 누가 의사가 너를 돌봐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다윗에게도 위로줄을 붙여두시고 요셉에게도 위로줄을 붙여두시고 모세에게도 위로줄을 붙여두시고 바울에게도 위로줄을 붙여두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위로줄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쭉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어도요, 힘든 것만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억울하게 이제 남편한테 버림받았어요. 딸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빠 없이 딸을 키워야 되는데, 참,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딸이 없어요. 세상에. 사춘기라고 속 한번 썩인 적 없고요. 이 딸이 자기도 외롭고 힘든데 엄마밖에 몰라. 엄마밖에. 엄마 가는 데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하루에도 수없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취업해서 직장 다닐 때 월급 타면 제일 먼저 우리 엄마 뭐 사줄까? 엄마 뭐 필요해? 엄마 뭐 필요해?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 집사님에게는 그 딸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줄이었던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던 우리 한 권사님, 천사 같은 남편 만났습니다. 무슨 남자가 자기 아내밖에 몰라요. 힘들게 온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들어와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우리 아내 뭐 도와줄까? 뭐 힘든 거 없을까? 내가 부모 사랑 못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남편 사랑 받게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가시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위로줄 주셨던 거였구나. 돌아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줄들이 있어요. 늘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웃게 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주신 위로줄이에요. 유난히 까칠한 성격 때문에 남들 다 나한테 가까이 안 하는데 늘 전화해서 집사님 뭐해? 나랑 커피 마실까? 어디 좋은 데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나 만나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위로줄이었어요. 사방이 꽉 막혀서 진짜 산소망까지 잃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이 불경기에 왜 이렇게 우리 집만 손님이 많이 와? 하나님이 그걸로라도 나를 위로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암병이 찾아왔다는 소리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 막 원망의 그 감정이 막 북붙여 올라오는 몇 분들이 모여서 집사님 용기 내요. 우리가 오늘부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집사님이 그 병 나을 때까지 우리 기도 멈추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줄이었어요. 제가 다시 신학을 시작하고 제 인생에 참 힘든 일 많았거든요.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내가 이대로 진짜 목회할 수 있을까? 몸은 아프고 자신도 없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생전 전화하지 않던 저희 아랫동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의 손아랫동서에,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술 한잔하고 전화했더라고요, 저한테. 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네, 술 한잔 했는데요, 형님 보고 싶어 전화했습니다. 고맙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힘들죠?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제가 딴 사람이 전화했으면 위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시켜서 전화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켜주시려고, 사명 감당케 하시려고, 나를 성장케 하시려고. 근데 사실 힘들잖아요. 솔직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제발 나한테 나 사명자로 안 써도 좋으니까요,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요. 하나님 나 더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이 가시만 없애달라고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어떻게 피해요? 하지만 그 가시 속에서도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가시만 주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가시와 더불어 위로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아닐까요? 또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들 아닐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일어나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처음부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주위 분들 함께 축복해 주실래요? 주위 분들 바라보며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목소리로만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